역대상 28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인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희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축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바늘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와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명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적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그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역대상 28장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멸망의 자식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작은 민족을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 주실 사람으로 예정하신 성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혹은 성도가 되면 무조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근거들을 선물로 주셨지만 이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이며 그것이 그가 택하심을 받지 못한 증거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의 마음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 즉 하고자 하는 마음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택하심 받은 증거로 알고 감사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비밀이지만 택하신 자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실 때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찾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은 올바른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고 명하신 대로 순종해야 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전 건축 등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동떨어지게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섬김을 위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며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봉사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주관적인 느낌이나
희한한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따르는 것, 즉 철두철미 말씀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섬겨 봉사할 때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주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인간적인 봉사를 하면 사울왕과 같은 꼴이 나고 맙니다. 말씀을 떠난 행동이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리 그럴듯한 봉사를 하여도 주님의 내치심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성도입니다. 봉사를 해도 다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아멘.